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72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 아멘.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성의 3일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복음의 깊이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왜 예수 믿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들은 왜 주를 믿어야 할지를 알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예수에만 붙들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저는 지난 이틀 동안에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를 연속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 끝내기를 원하지만 못 끝내면은 내일 계속하는 걸로 하고 가는 데까지 오늘은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이 될지 오늘 내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부터 이어지는 설교는 왜 예수님이 오셨나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오셨나. 특별히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사건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근거가 됐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이런 거죠. 그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땅 위에다가 글씨를 쓰신 것 이외에는 예수님이 글로서 나는 이런 존재다, 난 이런 일을 했다 그러고 남겨놓으신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서가 쓰여지기 시작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서 한 25년 내지 30년 정도 후에 쓰여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후대에 성경의 기록을 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이 기록이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정확하게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을 했을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관한 일을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런 기록들이 이미 많이 돌아다녔는데 이 성경의 기록은 정말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참된 신앙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을 그렸다기보다는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그려낸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기록이 우리에게 성경이 되었는데 그 기록을 보아서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아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실 그거를 규명할 수도 없다 이런 주장을 핀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비신화화 작업이라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려 놓았는데 거기에서 그들의 간절한 소망 때문에 덧입혀진 신화와 같은 이야기를 다 걷어버리면 남은 기록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어쩌면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역사적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남은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재구성해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예수님을 정확히 그려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냐면요.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고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계셨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진짜였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지만 제자들이 분명히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부활이라는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메시아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젠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했고 자기들만 믿을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파한 기록이 사도행전 이후의 교회의 역사에 관한 기록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과 나누었던 교제의 희미한 흔적을 더듬으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들이 경험한 예수님 그 이상의 어떤 존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려낸 예수님에 관한 그림이 바로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주장이 이제 공공연하게 많이 20세기에 전해져 왔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옳지 않은 주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뭐냐면은 정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경험함으로 그것 하나만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겠느냐라는 거죠. 최근에 많은 학자들의 연구는 이것은 옳지 않은 주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근거가 크게 이제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들의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할 때 메시아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새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비로소 메시아의 개념이 생겼다면은 이래도 할 수 없고 저래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있었단 말이죠. 구약에도 나오고 구약 성경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데 그때에도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발전을 해 오게 되고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었단 말이죠.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말은 히브리어고 그 말을 히라보로 옮긴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것도 역시 크리오, 기름 부다라고 하는 곳에서 온 피동 명사예요.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랬거든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세 인물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상은 단순히 왕이나 선지자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이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믿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상 속에 부활 사상이 없더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죽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뛰어난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의 죽음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이유 때문에 메시아가 아닐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부활에 대해서는 유대인의 사상이 그걸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으로서의 그 사상에는 메시아가 부활한다는 게 없는데 부활하신 메시아를 예수님을 보면서 부활하셨구나 그러니까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구약에서 그려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그려낸 메시아는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은 성경에서 계시되어 있는 메시아 사상을 정확하게 해석한 메시아 사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철저히 자신들의 민족인 이스라엘과만 관계가 있는 메시아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스라엘과만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필요 없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이방 여인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은혜가 이 민족을 초월하고 이스라엘 밖에까지 전파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 사상하고는 안 맞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단순히 부활하셨다는 사실만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확신해서 그 신앙이 생겼을 것이라고는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거죠. 더욱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적그리스도와의 투쟁 그리고 부활 그리고 마지막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심판주 되심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의 당시 사상에 의하면은 메시아의 일이 아니라 메시아보다도 훨씬 뛰어난 하나님 자신의 일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시대에 태어나서 아직까지도 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료한 이해를 안 가졌을 때 그는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 시대의 평균적인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부활을 보고 그분이 부활의 사건 하나를 보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었다면 그렇게 믿게 해주는 뭔가 근거가 있었어야지만 되지 않냐 이거죠.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결론을 내리고 거꾸로 들어가니까 부활했으면 메시아라는 걸 믿어야지 부활했는데 왜 못 믿나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이 메시아는 부활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거죠. 그런데 부활했으니까 메시아다 이렇게 믿었을 수는 없다 이 얘기죠. 처음부터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서 이제 또 뭐냐면 예수님 시대의 그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상 예수님하고 안 맞아. 그 당시의 메시아 사상은 뭐냐면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유대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초강대국에 모두 점령되었어요. 그래서 짓밟혀서 억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세금도 다 뺏기고 그리고 또 황제를 섬기라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로마가 어느 정도 관용을 베풀었지만 그러나 비근한 예로 그들 혼자 하나님을 믿을 때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재판해가지고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젠 그럴 권한이 다 사라졌으니까 율법이 그야말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순수하게 신앙에 호소하는 문서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로마의 치하에 이렇게 밟혀 산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굉장히 불편한 것이었고, 불편한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선택된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선택된 백성들이 이 민족의 지배를 받는 것은 성경 전체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엄청난 수치와 부끄러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 상황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성경적인 사상이 뒤틀리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극단적인 유대 민족주의로 발전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바로 그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그들이 꿈에도 그리워하는 역사상의 화려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뭐냐면 다윗 시대의 나라예요.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최고로 넓었고, 그리고 뭐 엄청나게 큰 나라들에서는 그러지 않았지만 주위에 있는 작은 나라들은 전부 다 다윗의 왕국에 복속되어서 그렇게 신하처럼 섬기면서 조공을 매년 바쳐오는 그런 영광스러운 말하자면 왕권을 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바로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영원히 이루고 싶으셨던 나라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되었는데도 너희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더니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그때입니까? 그러죠?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을 그 나라, 다윗의 왕국 같은 나라로 이렇게 회복되게 만들어 주실 때가 이제 이때입니까? 그리고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상에 있어서 혼돈에 빠져 있었단 말이죠. 그 시대에 예수님을 모르던 백성들과 똑같이 혼돈에 빠져 있었는데, 그 영적인 눈멀미,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벗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건 나중에 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그 성경에서 그려내는 공정한 메시아 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자기들의 소망으로 성경이 그려내는 메시아 사상에 덧칠을 한 거죠. 그래서 복 받고 싶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많은 복 받는 이야기만 나오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 계속 벌 받는 이야기만 나오는 법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원이 나라를 회복하고 국권을 회복하고 강대국이 되는 게 꿈이었고, 로마의 정치적인 압제에서 벗어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이 갑자기 용사처럼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외적들을 무찌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뭐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려고 하는 메시아는 바로 이런 용사와 같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창과 칼을 들고 로마의 반기를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두드려 엎고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해서 이 로마를 비롯한 모든 족속들이 조공을 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문안을 오게 되는, 그 조공을 바치러 오게 되는 그런 행렬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인간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면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핍박만 받은 것이 아니라 환영을 받으실 때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자면 언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먹였을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한 거예요. 메시아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꺾어 길에 깔고 겉옷을 펴서 길에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다섯이여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말 그 자체가 히브리 말로 호시아나, save us please,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그 아무한테나 외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무엇을 꿈꾸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꿈꾸던 나라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그 모습은 전혀 유대 민족주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고, 더군다나 창칼을 들고 로마에 대항해서 혁명군을 조직해서 해방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온 전사처럼 사신 생애는 더더욱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도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는 판이한 인생을 살다 가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럼 무엇 때문이냐? 무엇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렇게 믿게 되었느냐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부활하신 사실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시켜줬지만,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지상생애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참말이었구나, 하나님의 교훈이었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끔 만들어준 것이에요. 그럼 왜 그런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평생에 가르치셨던 가르침이 진실이었다는 사실을 믿게 된 거죠. 왜 그랬는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사고의 틀에는 맞지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나타난 일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죠? 뭐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는 몇 가지 사건만 들어보죠. 우선 첫째는 뭐냐면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죠. 그죠? 우물가의 여인이 물길로 왔는데 예수님께서 물 가지고 한참 얘기하시다가 이 물보다도 더 좋은 물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다. 우린 딱 보면 벌써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 영생이라고 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바보같이 물길로 안 와도 되는데 물이 계속 쏟아진다고? 뱃속에서 물이 계속 나온다고? 완전히 정수기가 뱃속에 들어가 있네. 그래놓고 나 그것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희극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보다 더 엽기적인 사람이 니고데모죠. 니고데모 막 예수님 칭찬을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안 기뻐하시고 뭐라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래도 명색이 말이죠. 부자이면서 또 당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를 지도하는 공의회의 위원이라고 하는 지도층 인사가 성경도 많이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 같으면 국민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도 그런 질문을 안 해. 다시 태어나라고요? 아니 내가 늙어서 이렇게 이만하고 우리 엄마는 다 꼬부러져서 요만한데 근데 어떻게 그 속으로 다시 또 들어갑니까?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하고 농담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옳지 않은 다른 지식들이 잔뜩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반면에 오히려 우리로 말하자면 성경 공부 많이 하지 않은, 그 당시에 잘못된 성경 공부 많이 하지 않은 창녀, 기생,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소외된 세리,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비교적 잘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텅 비었기 때문에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텅 빈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뭐 이상한 게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상한 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머리가 통이 텅 비었으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물을 집어넣으면 그 물이 그대로 있잖아. 근데 이 속에 이거 음식 찌꺼기가 들어있어요. 거기다가 맑은 생수를 부으면 뜬물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 데서나 막 배우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아무 책이나 막 주워 읽어도 안 되고. 근데 이게 자기가 정확하게 이 그 성경의 묘리를 아는 이 기본적인 골격이 있으면 책을 읽으면서 아,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하고 틀리구나. 아, 이거는 옳지 않고 이렇게 분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분별하는 것 자체가 이제 신앙이 자랐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들이 그렇게 그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릇된 지식이 그들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매우 낯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도 사실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항상 설교하신 후에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제자들만 모아놓고 당신이 설교한 걸 다시 성경 공부시키는 거죠. 사실 그래도 잘 못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때는 너무나 명백하게 인자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위해 내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처음 되고자 하는 자는 나중된다. 그러면서 당신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도 그렇게 명료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전혀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그러던 것이 나중에 이제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전적으로 아멘, 그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물론 부분적으로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누가 가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못 깨달은 건 또 아니에요. 너희는 날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거 보면 또 상당히 뭘 아는 것 같아. 그런데 또 십자가를 져야 됐다니까 그거 그러시면 안 된다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죽으시냐고. 그러니까 아까 잘 고백한 게 이게 아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이 그 황소 뒷발에 돌멩이에 개구리 맞은 격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모르니까 정답 맞췄다가 또 틀렸다가 맞췄다 틀렸다가 또 틀리고 지워서 다시 썼는데 또 틀리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체계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부분적으로는 모르는 거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냥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참 좋은 말씀이구나. 그런 이야기는 지금 안 믿는 사람한테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그러나 그들이 알아듣는 건 그 알아듣는 게 아니야. 그 얘기는 뭘 말씀하려고 그러면 예수님 당신이 안 죽으시면은 그냥 있지만 당신이 죽으시면 많은 사람이 구원 얻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게 아니죠. 진짜 그 의미를 몰랐으니까. 그렇게 몰랐던 이유가, 알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호했기 때문이 아니라 가르침은 분명했는데 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시대에 잘못된 신앙 지식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것들이 비칠 때 도저히 그걸 해석해서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쇼킹한 거죠. 그럼 뭐냐? 가르침도 잘 이해가 못 되는데 돌아가셨다. 그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아무것도 그런데다가 또 이제 자기들은 예수와 함께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주시고 간 것도 없고 그리고 배와 금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는데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그 예수님은 부활하고 올라가고 예수님은 죽어버리시고 그리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뭘 해야 되겠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거는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사실은 구약에서도 별로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자신들 시대에는 기적이라는 것이 가끔 있을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같은 거는 본 일이 없단 말이죠. 그 부활의 모습을 보는데 눈을 아무리 부비고 예수님을 만져봐도 이거 확실히 부활이라. 그럼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옳은 분이었구나 이거죠. 그렇다면 그분이 가르친 게 진짜였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부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역추적해 간 거예요. 옛날의 가르침들이 그게 진실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꾸로 추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들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약속대로 오셔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가 생각나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그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니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가 생각이 나면서 자신들 속에 있었던 이 잘못된 유대주의적인 사상이 이게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든 것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걸 나중에까지 그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 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어쨌든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제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도대체 제자들이 이해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은 당신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사람들에게 어떤 분이라고 계시를 해주셨는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때 예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준 가장 명료한 단 하나의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온 것은 섬기고 그리고 고난을 받아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했을 리는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바로 그것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칠 때는 항상 무슨 표현을 쓰셨어요? 나 예수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아니죠. 인자라고 항상 표현하셨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에게는 다른 호칭도 많이 있었잖아요. 주 혹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런 호칭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 혹은 심지어 마귀가 귀신이 한 이야기지 예수님 자신이 난 주님이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명료하게 나는 그리스도다. 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인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어떤 존재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지에 대한 비밀이 숨겨 있어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a son of man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지칭하실 때는
a son of man, 한 사람의 인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정관사를 써서 the son of man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직역을 하자면 그냥 인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들이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바로 그 인자니라. 다시 말하면 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당신을 가르쳐 지칭할 때 그 인자,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지칭을 한 거예요. 그 묘하잖아요. 당신 자신을 지칭할 때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진 않고 그 인자라는 말로 3인칭화해서 당신 자신을 소개한 거예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구약의 다니엘서와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대한 이해의 빛을 받지 않고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고,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은 당신을 그 자기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는지가 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자막에 나오고 있죠.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거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상 중에 다니엘이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상 중에 보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이끌려 나와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아련을 하는데 구름을 타고 오는 존재라고 하니까 이것은 평범한 그냥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평범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인자와 같은 이라는 것이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또 시편 8편에도 나오고 구약의 여러 군데에 흩어져서 나와요. 근데 인자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히브리 말로 바르나샤, 아람으로 바르나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근데 그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이 성경에 쭉 나오는데 명료하게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다만 뭘 알 수 있냐면은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다니엘서 7장 13절에 그런 인자가 나오는데 그 다니엘서 7장 13절이나 에스겔서나 혹은 시편 8편 같은 데 나오는 거기에 인자 같은 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을 유대의 문헌에서 찾아보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메시아를 가리킨 흔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 유대의 문헌에서는 그냥 인자 그러면 그냥 평범한 그냥 누구네 사람의 아들, 진짜로 인간의 아들만을 의미할 뿐이지 사람의 자식만을 의미할 뿐이지 이렇게 뭐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냄을 받은 그런 존재,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인자라고 소개할 때 그냥 인자라고 소개하지 않고 정관사를 붙여서 그 인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신 것은 바로 너희들이 구약에서 인자에 관한 기록들을 보지 거기에 나오는 그 인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지, 그렇다고 해서 천사는 또 더더욱 아니지,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은 또 하나님 자신은 아닌 것 같으면서 하여튼 그런 신비스러운 존재지, 구약이 애매하게 사람의 아들 그렇게 명시했던
인자하는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날 가리킨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그 인자, the Son of Ma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또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여기 이제 그 목숨을 버리는 이야기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마른 땅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이 자라나서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쭉 나오면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고난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나오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이 메시아의 고난의 장이 53장에 나와요. 그 이미 벌써 설교도 했고 메시아 고난과 영광이라는 책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꼭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메시아가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그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으면서 끌려다녀서 그 어떻게 메시아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 53장을 읽을 때 사람들은 아주 크게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 토시 하나 바뀌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읽을 때 말하냐면 그는이라고 된 거를 분명히 성경이 그는이라고 해놨는데 그걸 살짝 바꿔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러면서 우리라고 바꿔서 읽어서 그것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고난받는 자기의 민족의 한탄이라고 그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맞죠. 그래서 53편을 연구하다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상황도 가끔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에스겔서나 시편 8편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존재인 어떤 인자가 있고 이사야 53장에서 자기가 고난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는 인자가 나오는데 바로 그 인자가 누구인지를 구약에서는 명확하게 표현을 안 했지만은 그 인자가 바로 나다. 그걸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거기서 보면은 사람의 그 인자라고 하는 그 존재가 나오는데 그 다니엘 7장 13절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거기를 보면서 우선 알 수 있어요. 몇 가지 사실 알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구름을 타고 온다 이거죠. 성경에서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그럴 때는 신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나 하나님에 가까운 어떤 그런 가까이 있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구름을 타고 오지, 순수한 인간, 변화되지 않은 순수한 완전한 인간은 그렇게 구름을 타고 오르내리는 법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그러잖아요. 올라가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주어지죠. 그 결국은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 예수님이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은, 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더 좋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당신 입으로 안 하셨을까거든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7장을 우리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위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여기에 보면은 이 구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면서
이후에 이어질 다윗의 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지역적, 국부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더 우주적으로는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리고 그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심으로써 그 위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까지 계속될 예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전통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거를 순수하게 육적으로만 이해를 해서 다윗의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의 나라를 튼튼히 지켜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정치를 잘해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고 온갖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자기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용사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 인물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상이 그 당시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처럼 그래 맞아 인간이 범죄했으니까 사람으로는 구속할 수가 없겠지.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했을 거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우리에게 오셨구나.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질 않는다. 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들에게 딱 꿈꾸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구약에서 이때까지 쭉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이하부터 약속되어서 전통적으로 수립된 그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가 되어서 무력과 그리고 뛰어난 정치적 수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그리고 수많은 나라를 창칼로 복속시켜서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들고 조공을 바쳐오게 하는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생각한다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하면 즉각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사상, 하나님의 아들 사상에다가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당신 하시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보냄 받지 않았으면 그런 일 못 하실걸요? 뭘 보고 그러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치고 막 이러는 놀라운 기적을 보니까 예수님 말 안 했는데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면 그럼 살린 자도 죽일 수 있겠구나. 로마 황제 가라. 그럼 그냥 한 번에 죽을 텐데 그 말씀하시는 길에 뭐 힘들지도 않으신데 왕 및 그 쫄개들도 한꺼번에 다 죽어라. 그 한마디만 하시면 끝나는데 그게 유혹을 강력하게 느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싶겠죠.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 놓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은 잘못된 거고 성경이 정말 얘기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아들 개념은 이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들을 바로잡아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설명하시기 전에 벽돌이 먼저 날라와죠. 다 집어치워라 그러고 막 날라오죠.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나왔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빌라도의 뜰에 섰을 때 아니 뭘 잘못하셨어요? 잘못한 게 뭐 있었어요? 아니 유대인들을 해코지한 게 뭐 있었어요? 아니 굶주린 사람 먹이고 아니 병든 사람 고쳐줬는데 보사부 장관 표창을 주지 않을지언정 뭘 잘못하신 게 있냐고.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질리잖아요. 그 사람들 대부분이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먹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소리 지르고 일주일 전에 입성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주간에 일주일도 안 되지. 그 주간에 입성한 사람들. 그런 마당에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너네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너네 민족이 전부 다 알고 있는 건 꽝이야. 그건 있지. 너네 잘못한 거고.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건지 가르쳐 줄게. 그래서 설명하기 전에 막 날라옵니다. 그거를 그렇게 예수님이 설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또 전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사실 예수님이 죽을 필요도 없으셨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난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러면은 이분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또 구원받을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어떻게 구원하냐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 인자다.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내가 그 인자다. 이 정도만 하면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지. 그게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먹혀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분명히 신적인 존재다. 하나님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나라나 부강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잘 먹여 살리는 뛰어난 정치가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특별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라고 불려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워졌어요.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 언약 관계는 뭐냐면 모세를 대표자로 해서 맺은 그 율법으로 맺어진 언약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제일 먼저 시내 산에 도착하죠. 그리고 그때에 일어났던 일을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일어난 가장 잊지 않고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중대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율법을 거기에서 받는 사건이에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 율법을 받으면서 율법을 모세가 낭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했는데 아멘 하기 전에 거기에 피를 뿌리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걸 뿌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피를 이렇게 뿌리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죽도록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죽음을 당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죽음까지 내건 맹세가 바로 이 언약의 피를 뿌리고 아멘 아멘 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 좋을 텐데 불순종했어요. 그것도 현저하게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라고 외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그 선지자들의 피 어린 외침을 비웃기나 하듯이 더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고 자신들이 계속 불순종하고 죄를 짓기 위해서 명백한 성경의 가르침까지도 굽게 만들면서 자기들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게 벌써 언제 일이냐 하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의 일이고 남한국 유다는 586년의 일이라고요. 이
예수님이 오시던 시대하고는 벌써 한 500년까지는 아니지만 45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그때에 벌써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시기를 지나면서 바벨론과 메데, 바사, 시랍을 거쳐서 그래서 로마에까지 지금 계속해서 나라와 나라를 이어가면서 계속 속국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불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하시고 그리고 새 이스라엘을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을 만드실 것을 작정하신 거죠. 이렇게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 때의 대표자가 바로 그 인자가 대표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백성들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언약을 받았던 것처럼 그 인자가 그 자기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게 될 영적인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그 속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들어오지만 이제는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저절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모았을 때에 앞으로 이루어질 그 백성들의 처음 영적 이스라엘의 조상을 바로 그 인자이신 예수님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당신 자신을 그렇게 인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상은 이미 출애굽기 32장 10절에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범죄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말씀하시기를 나 좀 내버려 둬라. 이 백성들 내가 다 정리하겠다. 그리고 너를 조상으로 해서 새 민족을 만들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간절히 안타깝게 매달리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넘어가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벌써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하면 어느 순간에 그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고 거기에서 인자라고 부르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는 육적인 껍질에 매인 왕을 우두머리로 하는 그러한 육적 이스라엘, 혈통에 속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는 민족과 혈통에 얽매이지 않는 신앙으로 새 언약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모두 묶어서 영적 이스라엘로 만들고자 하는 소원이 하나님에게 벌써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던 그 메시아 사상은 잘못된 메시아 사상은 창칼을 가지고 주변의 나라를 정복함으로써 그래서 세워지는 나라였는데 이 새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는 나라가 아니라 그 인자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그 백성들이 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고난을 받고 형벌을 받고 죽음으로 그 백성들의 머리가 되셔서 그들을 그 죽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만들어서 새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목자 잃은 양같이 유리하고 고생하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다 당신에게로 이끌어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싶어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셨는데 바로 그 소원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목자 잃은 양같이 유리하고 고생하는 영혼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등장하셨을 때 뭐라 그러시냐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역사 속에 나타나신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인자인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무리들이 막 생겨나도록 만드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것은 곧 뭐냐면 당신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으며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완전히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에 그 죄와는 관계없는 한 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분이 자기가 이 메시아라는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그들이 이제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에 고난을 받고 죽으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 강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텐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제 절대로 죽음이 지배할 수 없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죄와 사망이 지배하던 이 세상에서 이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왕국이 완전히 괴멸되어 버리고 이제는 폐잔병들이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그런 아주 창조의 복음과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암시하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런 명료한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딱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어서 이제 우리들이 살펴볼 거 뭐냐? 그럼 도대체 이 십자가 사건은 도대체 뭐냐? 그렇다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외치셨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백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있기 위해서 뭐지? 영토와 주권과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고 영토는 이 땅이지만은 국민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새 백성을 만드는 방법들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북쪽을 이만큼 땅을 띄어서 철조망을 치고 여긴 이제 예수의 나라다라고 깃발을 세우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모으시는 방법은 그들의 죄의 문제, 어저께 말씀드린 이틀 동안 말씀드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됐다 이거죠. 죄의 문제를.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이 백성들을 모아야지만 이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죄가 이미 실제적으로 그 사단이 그 죄, 그 사망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죄의 병균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을 가지고 왔어요. 그 소나기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동으로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꼭두가시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슬을 끊지 않고는 도저히 이 사람들을 구속해서 자유로운 사람,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이라면 참 이런 존재가 되고 나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이런 사람으로서 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관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꿈꾸시던 그 기대를 따라서 살 능력도 없고 살 수도 없을 정도로 타락한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모종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그 백성들을 만드실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대속이었어요. 이제 이거는 내일 계속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대속을 하시는데 그 대속하시는 방법, 죽으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제 우선 그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사상, 하나님의 아들의 사상에서는 창과 칼을 들고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므로 메시아의 역할을 한다고 믿었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메시아는 그게 아니라
찔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 백성들의 죄를 지고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씨들을 모두 모아서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죄를 다 담당하고 짊어 죽어서 형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 죄가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 당신을 믿고 당신의 품으로 들어와 당신 나라의 백성이 된 새 이스라엘 영적 백성들 속에는 그 죄가 주관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 됐다는 거죠. 이게 죽음이 어떻게 구속을 가져오는가 문제는 너무 긴 문제니까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생각하는 하필이면 왜 십자가였느냐 이거죠.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한쪽 국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유대 사람들이 유다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아주 고도로 공을 들여서 만들어낸 그 음모였다라고 하는 거죠. 고도로 고안을 해서 만들어낸 아주 치밀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뭐가? 십자가의 죽음이.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편에서 보면은 그들의 고도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만약에 다른 죽음을 택하는 것을 원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다른 방법으로 죽으실 수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죽으시던 그 주간이 6월절이었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계획을 짰어요? 6월절에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아니까 만약에 죽였다가 그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아주 골치 아픈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죽이지 말자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6월절에 죽으신 거예요. 그 6월절은 바로 구약으로 넘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포로 생활할 때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는데 9가지 재앙이 일어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놓아주지 않았어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는데 그때 이 장자뿐만 아니라 처음 난 것은 짐승의 새끼까지도 다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라 사실은 다 죽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까지 죽으면 안 된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너희는 내가 살리기를 원하는 백성들이니까 내가 비결을 가르쳐 주마. 그리고 모세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을 대신 잡아라.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와 지방에 바르면 죽음이 엄습할 때에 모두 죽이겠지만 그러나 그 피를 보면 너희는 나와 특별한 약속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을 보고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이 넘어가겠다. 이게 넘어간다. pass over.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러니까 모두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건너뛰는 게 그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죽은 어린 양이 사실은 예수님이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6월절에 안 죽이려고 했어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이 의미 깊은 6월절에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아구가 딱 맞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 결론을 내가 뭘 말하고 싶으냐면 고로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아무리 고안을 많이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안 원하셨으면 죽었어도 십자가에 안 죽으실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6월절 사건의 성취가 6월절 당신의 죽음이 6월절 사건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을 깨트리시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성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명료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택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걸 택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실제적인 이유인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모두 지은 그 죄, 구원받을 선택된 백성들이 지은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예수님이 대속하셔야 할 그 죄는 얼마나 크고 악질적인 것이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백성들이, 선택된 백성들이 지은 죄와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죄가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됐으니까 죽음치고는 참혹한 죽음이어야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어울리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동안은 하나님의 눈에 아들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제물로 보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공의의 성품을 따라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짊어진 당신의 아들을 심판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심판하셔야 했으니까 그 죽음이 굉장히 끔찍한 죽음이어야 하는데, 인류가 고안해낸 사람을 죽이는 방법 가운데 가장 잔혹한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은 생명이 있는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고통을 느끼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끔찍한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못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매달려 있는데 온몸이 늘어지면서 이 몸이 못에 걸려 있으니까 이 50kg, 60kg 혹은 70kg 그 나가는 몸이 이 못에 박혀 있으니까 이 몸무게가 늘어지면서 이 살이 계속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안 나오지만 죄수들을 여기다 못을 박으니까 자꾸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오리발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서부터 못이 점점 안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박히게 되는 거예요. 목구에. 그러니까 박으면은 동맥을 건드리지 않고 박을 수가 없잖아요. 동맥이 터지는 거죠. 그 못은 레일에 박힌 그런 못과 똑같은 것이에요. 터지면은 동맥에서 피가 출혈이 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오는데, 머리가 깨지는 것 같은 두통과 그리고 견디기 힘든 갈증이 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6시간이나 매달려 계셨잖아요.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택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는 유대인들이 계속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냐? 즉 뭐냐면, 내가 메시아냐? 그걸 묻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메시아냐?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래, 나 메시아다. 어쩔래?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 모호해요. 그 모호했던 이유는 예수님 비겁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저히 저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는 맞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당신 메시아야? 이렇게 물어볼 때 그 메시아가 당신 당신 메시아야? 그러고 물어보는데, 당신 메시아야? 그러고 물어보는데, 메시아긴 메시아인데 저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그 메시아는 완전히 아니야. 그런데 그래, 나 메시아다. 근데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하고는 틀리다. 그걸 부분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얘기를 하면 그 설명을 다 사람들이 들어줄 리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그들이 의도하고 싶었던 것은 메시아에 대한 새 개념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아래 좋은 예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을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는데, 근데 친구랑 만났어. 그래서 친구랑 만나서 둘이 이야기하는데, 야, 너 뭐 하냐? 그러니까, 아, 난 뭐 회사 다니면서 뭐 잘 지내고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야, 너는 뭐 하냐? 그런데 뭐 할 얘기가 없어. 이게 뭐 아직 직장을 못 구했거든요. 근데 옆에 어떤 애가 지나가면서 선생님 그러는 거야.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거든. 선생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해가 가는 거야. 이게 초등학교가 지나면서 선생님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얘는 헤어져서 갔으니까.
너 교사니? 그리고 물어보면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그럴 경우라도 간단하지. 교사는 교사인데 월급 안 받는 교사야. 교회에서 애들 가르치거든. 이렇게 설명하면 그래도 그래 이해가 되죠. 근데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느낌을 생각해봐. 너 교사니? 이게 지금 저쪽에 물어보는 거는 학교 가서 분필 들고 회초리 들고 가르치면서 월급 받는 그 교사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교사는 맞단 말이야. 근데 이게 맨날 교회 와서 공과책 들고 가르치고 월급도 못 받는, 그리고 잘못하면 전도사님들한테 혼만 나는 그런 똑바로 해 그런 소리만 듣는 교장 없는 학교의 교사란 말이야. 그런 느낌을 무한정으로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돼. 이게 워낙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소심하시고 겁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이 계속해서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뭐예요? 아니지, 너 메시아 아니지. 그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래 나 메시아다 그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난 메시아 아니다 그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니라 메시아다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채근한 것이었어요. 왜? 나 메시아 아니야. 내가 무슨 메시아냐? 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럼 집에 있으니까 하도 갑갑해서 성경이라도 좀 가르쳐 줄까 하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엄청 따라다니네. 미안해. 너네들 교인 뺏어가서 미안해. 내가 도로 다 돌려보낼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해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예수님한테 그렇게 너 메시아지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이 계속 메시아라고 하는 답을 듣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메시아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는 왕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통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온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 되지 않냐? 근데 그들은 내심 나사렛에서 난 저 젊은이가 구약에서 그렇게 꿈에도 그리고 있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정치적인 그 훌륭한 용사로서의 그 구원자일 수가 없다고 믿었던 거죠. 어떻게 아닐 수 있냐? 그러면 그들은 근거는 없었지만 몰골을 봐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왔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제가 어떻게 구원자가 되냐? 그래 구약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신앙적인 개념이 얘 직업도 없이 이렇게 다니는 이 사람이란 말이냐? 이게 처음부터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상하게 막 몰려서 이분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백성들을 혼동시키는 이상한 거, 거짓말이라고 믿고 싶지만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눈을 이렇게 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그거 가지고 메시아라고 치자니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걸 아니라고 하자니 백성들이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고 싶었냐면은, 귀찮은 존재니까, 우리의 이 종교적인 체계를 자꾸 허물어뜨리고, 아무리 봐도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우리가 가르치는 거하고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귀찮은 존재다, 이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거요. 그러면 어떻게 없애냐? 메시아라 그래라. 메시아라고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왕이라고 그러면은, 그거를 빨리 로마에 가서, 제 왕이래요. 그렇게 읽으려고 했던 거죠. 제 왕이래요. 제가 왕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왕이래요. 그러면은 왕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거예요. 이 사람을 메시아로 몰아서 왕이라고 그러면 로마는 펄펄 뛰는 거거든요. 로마가 가장 용서하지 않는 두 가지 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금 안 내는 거하고 반역하는 거. 그것 이외에는 나머지는 좀 관대했어요. 근데 이거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거죠. 단칼에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냐 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교묘하게 피해가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이게는 세금을 안 내겠다라고 제목을 씌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굉장히 지혜로우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메시아네 이렇게 물어봤던 건 뭐냐면, 내가 메시아라는 대답만 받아내면 그 다음에 봐라, 여기 자칭 자기가 왕이라 그러는 사람이 있다. 이 무리를 규합해서 로마에 반역을 하고 새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우두머리가 여기 있다. 우리는 이를 처치할 권한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로마에서 단칼에 처리해. 그러면은 정치적인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여도 또 이럴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난받고 죽으셨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 못된 사람들이 메시아에게 고난을 가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택한 방법이 뭐냐면 나무에 달아 죽이는 거예요. 나무에 달아 죽은 자는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야. 그러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성취하는 거죠. 하나는 골치 아픈 그의 존재를 없애버리고, 또 하나는 그를 따르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뭐 병든 자도 낫고 뭐 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뭐 좀 하나보다 했더니, 아이고 하나님이 저주한 인간이었구만. 그리고 침뱉고 돌아서게 하는 것이 그것이 유대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십자가를 택했던 거예요. 왜? 목매달아 죽이십시오. 칼에 찔러 죽으십시오. 바다에 빠뜨리십시오. 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쳤느냐.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인가,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죠.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시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거는 양쪽으로 협박을 한 거야. 그 재판하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협박을 하냐면, 네가 만약에 이 예수를 살려주면 스스로 왕이라고 자칭하던 사람을 살려주니까 로마를 등지는 것이다. 그렇게 협박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가이사에게만 지배를 받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가이사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섭리 속에서 자신들의 입으로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곧 뭘 암시하냐 하면,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과 정치적으로 관계를 맺는 그 모든 관계는 끝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육적 이스라엘의 껍질은 깨트려지고,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 들어오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백성들이 형성되어서 새 이스라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끝나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출현이 예고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속죄함을 얻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 구속을 얻은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악된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 세상에 창조하신 목적이 죄로 말미암아 흐려졌지만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받고 순종하고 의존하면서 그 하나님의 원래 만드신 사람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의 아담을 만드셨을 때 절대적인 의존의 관계로 살아가도록 만드셨다 그랬죠. 근데 독립선언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독립선언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 부르면서 사는 거예요. 독립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린 주님께 속하고 싶습니다. 그런 변화가 놀랍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렇게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대로 돌아가셨으면 그냥 조용하게 모든 것이 끝났을 텐데,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죽으면서 부활하신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부활하셔서 살그머니 승천하셨으면 역사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끝났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의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생전에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시고 교제하시고 먹으시고 다니시고 하면서 40일을 이 세상에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본 사람들은 전에 예수님이 죽는 것을 알았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죽는 것을 보았고 또 지금 부활한 것도 본 사람들은 이게 뭔가 이 간격을 메꿔야 됐다 이거죠. 논리적으로. 그죠? 이게 견딜 수 있는 일이냐 이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제일 먼저 뭐랬죠? 그거 헛걸 거야. 그거 환상일 거야. 근데 환상이 아니라 만져보면은 정말 예수님이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눈에 생생하게 보이는데 심지어는 못자국까지 그대로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생하게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침도 옛날에 그 목소리, 그 음성, 그 톤으로 옛날에 가르치셨던 것과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로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때 그 느낌하고 똑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다만 그때 그분은 죽기 전에 그분이었고 이분은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리 눈을 부벼도 이해를 안 가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 벽을 통과하실 수도 있고 시간에 얽매이실 수도 있고 안 얽매이실 수도 있고 사라지실 수도 있고 나타날 수도 있고 제자들과 함께 손잡고 걸어 다닐 수도 있고 홀연히 없어지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분명히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사실인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도저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적인 유대교 사상으로서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 자체가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그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에게 와닿았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은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면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주셨다는 이야기인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인지 이게 이제 분명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먼저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부활을 통해서 인정하게 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주 치사하게 나무에 매달아서 딱 죽인 거예요. 그 신명기에 나온 것처럼 이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나무에 매달아 죽인 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 맞아. 알고 보니까 예수는 죄인이었어. 그 죽어 마땅해.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분에겐 죄가 없으셨다 이거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우신 그분을 어떻게 그렇게 그 나무에 매달려서 그렇게 죽게 할 수 있느냐. 그 의로운 사람이 그렇게 달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커다란 신앙적인 혼란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나타난 거예요.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보니까 이제 무슨 질문이 풀리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의문이 풀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 죽음의 의미가 아직 무엇인지 부활한 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확실하게 알지는 못했지만은 한 가지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이거예요. 뭐?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매달린 그 죽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매달리신 그건 아니라 이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은 그를 왜 살리냐 이게. 하나님 아니면은 그렇게 살릴 사람이 없는데 만약에 당신이 싫어서 저주해서 죽여버리신 사람이라면 자기의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으신 사람이시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죽여놓고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는 거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때의 어렴풋이 제자들의 마음에 이 죽음의 의미가 결코 유대인들이 교묘하게 조작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거다. 봐라, 너희들이 따라다니는 그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왜? 나무에 달아 죽지 않았느냐. 자고로 하나님의 저주를 안 받은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 죽는 거 봤냐. 이렇게 한 것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었는데 쾅 하고 깨트리는 충격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죽음의 의미는 잘 몰랐지만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걸 인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무슨 궁금증이 나오냐면은, 그러면 왜 죽으셨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건 아닌데, 왜 죽으셨을까? 하고 생각을 하니까 성령이 강림한 다음에 이제 깨닫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명료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성경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일관되게 전해 내려온 것이 뭐였냐면은 인자에 온 것은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인자가 죽으면 너희가 살리라고 한 이런 많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약속들, 가르침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에 그들의 이 정신세계 속에는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꽝 하고 터지면서 이 거짓 메시아 사상이 깨트려지면서 단숨에 폭발적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뭐냐 하면 그렇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시 살리셔서 그 죽음이 자기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셨고 그렇게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렇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가운데 자신의 자원으로 도저히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록 버림받은 인간을 구원하셔서 다시 당신의 품으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들이 경험했던 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변화는 가히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밖에 안 보이겠어요? 예수밖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밖에 보이지 않아서 생명을 걸고 이 예수 이외에는 천하에 누구도 구원받을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고 외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예수님의 전 가르침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뭐냐면은 그렇게 철저하게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진 가운데 불안하게 살고 일시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제사라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데서 자신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무엇이? 복음이. 그래서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바울이 전수받은 것은 저절로 깨닫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전해주셨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도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뭐를? 초대교회의 복음 선포의 방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뭘? 예수는 바로 나사렛에서 태어난 젊은이가 아니라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셨다.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은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자기도 오직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기쁜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측면에 왜 사람들은 그런데 왜 다른 종교는 안 그러는데 야 불교를 봐라 얼마나 관대하냐. 예수님 태어나신 날에 축전도 보내고 프랜카드도 만들어서 예수님 생일 축하한다고 마스코트 만들어서 보내지 않냐. 근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평화를 사랑해서 모든 종교가 함께 어울려서 어깨동무하자 그러는데 너희들은 왜 예수 이외에 안 된다 그러냐. 이건 전부 다 너희 인격적인 편협함 때문이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이 신앙의 문제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들은 그런 방법에 의해서 다양하게 구원받는 길이 있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를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인간에게 속한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자기를 구하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모두 실패하는 거라 이거죠. 그것은 모두 유한한 인간의 자원을 가지고 무한한 타락과 무한한 무능과 무한한 죄악에 빠진 인간이 스스로를 구하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비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는 것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의 그 비참한 상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자원이 끊어진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그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그래서 고통이라는 증상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인간을 전혀 치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결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생명의 근원이었어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말이죠. 여러분보다 더 많이 공부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확실한 거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2시간, 3시간 동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 같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죽으신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분이 거기서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이 바로 나의 구원과 직결되는 사건이었구나. 이게 과거에 우리들이 잘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 있어서 예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그 백성들이 깨닫고 거기서 확 무너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유대인이었고 잘못된 신앙을 가졌지만 마음속에 하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살아가고 싶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끝까지 잘못된 길로 가더라야죠. 그때 예수님을 고난과 죽음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범죄해서 철저히 떠났던, 그래서 주님이 창조해 놓으셨지만 창조의 목적대로 조금도 살아보지 못한 그 비참한 인간들,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도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더 어떻게 할 수 없고 점점 더 왕성해가는 이 죽음의 근원이 되는 죄의 병원균을 퇴치할 수 없어서 죽음이라는 질병의 증상에 시달리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구원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백성들이 천정병력과 같은 엄청난 충격으로 그들의 지성과 그들의 영혼을 찢으면서 햇빛같이, 말하는 정오의 햇빛같이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뭐예요? 다 필요 없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수가 없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경험에 붙들려서 그들이 생명을 바꾸면서까지 외쳤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베드로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외쳤던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나무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으니 그분이 곧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너희들이 신자가 되라. 그게 목숨을 걸고 외쳤던 게 죽는 순간까지 외쳤던 사람이 스데반 아니에요. 마지막에 설교는 다 못 끝냈지만 마지막에 그렇게 외치고 싶었던 것이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였다.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내는 것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도 그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걸 말하고 싶거든요. 모든 사도들이 이 공통된 고백 속에서 생명을 걸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던 것이라 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가 그들에게 전부가 될 수 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오늘날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있어도 세상이 좀처럼 교회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알콩달콩 모여서 기분 좋게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목적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살라고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만드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백성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자신의 구원을 위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죽음의 증상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 질병에 걸려서 이 세상에 있는 돈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명예나 이 세상에 있는 사회의 구조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죽음의 병에 걸린 이 비참한 그 사망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인간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날뛰고 그리고 마치 불을 향해 달려드는 나방과 같이 죄 아래로 모이고 죽음 아래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사람들. 땅에 창조해 놓으시고 하늘에는 천사들을 두어 다스리게 하셨지만 땅에는 그 사람들을 창조하셔서 그래서 당신이 지어놓으신 이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고 싶어서 모든 피조물과는 달리 당신의 형상을 그들 안에 조각해 놓으시고 심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이 바로 불나방처럼 죄 아래 달려들고 지옥의 불길 아래로 떨어지는 세상 아닙니까? 세상이 어떤 종류의 고통에 시달리든지 간에 이 고통하는 세상에 대한 영원히 변치 않는 해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는 도무지 또 다른 해결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캄캄한 세상에서 죄로 무지하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한 칼의 생명을 거두셨어야지만 정당한 것인데 그들 이 땅에 살려두시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그분의 이름에 욕보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그렇게 철저히 망각하고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시는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 세상에 남겨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 기쁘셔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원대로 하시자면 그들을 모두 쓸어버리셔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단 하나 기대를 걸고 계신 것은
누군가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단 하루라도 인간답게 살다가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만물의 영장답게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단 하루라도 살다가 죽게 하시려고 그 견디기 힘든 죄악의 광경들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이 이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이 땅에 남겨두시고 지금도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동구 밖에서 그 타락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당신의 품에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구원하심에 있어서 당신이 직접 하시기를 결정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이 십자가의 사랑,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알았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이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바로 말할 수 없이 자기 한 인간을 향해 목매이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우리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복음을 알았던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 사랑 가지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찾아가서 그들을 붙들고 인생의 진실이 무엇이고 그리고 네가 누구 아들인데 이렇게 죄에 복종해서 사느냐. 이젠 옛 시대는 끝났고 이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너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내 마음의 문 밖에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다양한 환경에 살지만 둘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이미 용서받은 죄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복음의 감격을 유지하고 예수밖에는 이 세상에 모든 소중한 것이 없고 그리고 짐승처럼 이 땅에 태어나서 동물처럼 비참하게 죽어가서야 할 때 그 더러운 인간들을 예수님이 우리의 흉악한 죄를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그 숙명적인 죄에서 건져나서 이제 참 사람으로서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부지런히 예수님 믿고 옛사람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며 성화되어서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보람을 안겨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무한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 이외에는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모든 것은 정말 최고의 소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교회는 나왔지만 가끔 다녔지만 주님을 영접한 적이 없다면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영접하고 거듭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껏 예수를 못 박았던 죄와 여러분들의 모든 원죄와 본죄들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죄인이오니 예수의 피로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 나도 정말 주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단 1년만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다가
목적대로 살다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것이 이처럼 엄청난 사건인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도록,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이 허망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사오니, 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았던 것들 아버지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두가 되어지지 않았던 것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깨닫고 아버지 앞에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그 희생을 보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예수밖에 모르는 복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죽인 것을 날마다 짊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참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싶으셨던 그 사람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감사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구원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그 복음에 사무치는 복음의 사람들로, 예수의 사랑의 사람들로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복음 밖에는 이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주님 앞에 자기를 보였습니다. 마음에는 이 마음을 가졌지만 일어서지 못한 지체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오늘 저희들을 구원해서 주님의 이름 성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저희들의 많은 죄를 약속대로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시고 오늘부로 저희 속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저희들을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주님과 원수된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되어서 맨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에 부합한 인생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한 테이프는 문서선교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